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죽이려 하니까 도망쳐 나왔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입니다. 그쪽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으로 넘어와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마르야, 마르다 이 자매들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이죠. 죽을 병이 들어서 편지를 써서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께 이야기해라. 우리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병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 와서 고쳐주세요 이런 거겠죠. 말을 전하러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낫습니다. 그런데 안 나아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어제 저녁 오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저한테 물어요. 성도님 한 분이 몸이 많이 아프신데요.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딘가를 수술하셨는데 이제 거기도 거긴데 또 다른 데가 또 아픈 거죠. 그래서 어디 뭐 요양을 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펜션을 잡아놨고 한 달 정도 쉬고 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잘 다녀오셔라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사님 기도해도 안 나아요. 어떻게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정 목사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거냐.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치유를 믿고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근데 치유를 제목으로 다룰 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거죠. 믿고 기도했는데 안 됩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말 못 하시잖아요. 된다고 하자니 안 되는 것도 같고 안 된다고 하자니 성경은 된다고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하면 됩니다. 내 뜻이 그대로 될 때도 있고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이 다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되는 것이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죠. 램프의 지니가 램프 문제로 뽕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들어줄게 뭐가 필요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행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뿅 하면은 그냥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법이 아니라 진리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또한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자식을 우리가 기를 때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은 애 망칩니다. 그래서 해줘야 할 것을 해주고 그보다 더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해주는 게 부모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아서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서 성장시켜서 이루어주셔서 성취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사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데 제자들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잘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광이 되는 사건이 되게 할 것이다. 나사로의 지금 이 병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아들에게 영광, 예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들에게 영광. 이 영광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성경에서는 이 영광이란 단어를 십자가와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의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죽음만이 아니에요. 죽음은 과정이고 완성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부활절에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인데 좀 있으면 부활절이잖아요. 봄에 부활절이 있어요. 또 한 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이런 설교는 설교자로서 아껴뒀다가 부활절에 해야 되는데 우리 또 GT가 가는 대로 가야 하니까 오늘은 이 사건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거예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믿음의 초점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 나사로는 죽어요. 근데 예수님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시 살릴 것이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죽음은 그냥 잠자는 거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봐도 뭐 다른데 뭐 제가 다 모르니까 우리 기독교는 장례 예배 때 찬송을 합니다. 그렇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두고 장례식을 많이 안 해봐고 장례 찬양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또 뭐가 있었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뭡니까? 이제 죽음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런데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은 그림자와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비추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병들어 죽은 상황과 그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로 뭐 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그거 죽을 병 아니야. 그리고 이틀을 쉬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유대로 다시 가자 이래요.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얼마 전에 거기서 지금 돌 던져갖고 때려 죽이려고 해서 우리 도망쳐 나왔잖아요. 근데 거길 다시 갑니까? 가겠습니까? 민기 집사님 갑시다. 정하나 가자. 갈래? 코만 먹어요. 코만. 전사님 갈까?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알아요. 갈 데가 없는 거를. 제자들 지금 예수님 진짜 돌로 격분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10장 마지막에 그래서 피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으로 왔더라.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더라. 그리고 10장이 맞춰지고 11장에 와서 예수님이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제자들이 거기를 어떻게 또 갑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낮 시간이잖아. 낮에는 일을 할 때고 일을 할 때는 빛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해를 입지 않는다. 다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게 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족하지 아니한다. 다치지 않는다. 여러분, 낮 시간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시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해를 입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 누구 뭐 하다가 뭐 다쳤는데요. 여러분 영광이에요. 영광.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야 지금 내가 함께 하잖아. 낮의 시간이잖아. 낮이잖아. 그래서 지금 함께 가면 해를 입지 않을 거야. 라고 제자들을 추스리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 되면 좋겠어요. 그럼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요, 코로나의 해를 입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전쟁과 기근에 대한 해를 입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소문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절망스럽던데요. 한쪽으로는 다 우파, 한쪽으로는 좌파, 이렇게 뉴스 보니까 신문 기사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옳고 그름은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저도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다 사랑해요. 일단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는 목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을 다 사랑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예. 그 나라가 망할 때 지금 이렇게 그 아메리카 지역 이런 데 막 이렇게 남미 쪽에 이렇게 부도나고 이런 나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그 내부적으로 썩었을 때 나타나는 이거예요. 아이고, 뭐랄까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길어질 수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져 있어요. 분열되어 있단 말이죠.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저는 안 봐요. 그냥 힘들어요. 보면 제목만 보면 되지. 그 계속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 안 되는 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GT 안 하고 그것만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분명히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에선 평안을 주지 않아요. 동일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라라요. 여호와를 바라라. 아수르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바라라요. 여호와를 바라라. 기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젠가 뭐 또 폭설 온다며 이번 어느 지역엔 우리나라에 폭설 올 거래요. 어디 뭐 강원도 쪽이겠죠. 뭐 어디 폭설 온대요. 3월에 폭설이 온대요. 이게 여간 일은 아닙니다. 예산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기후가 바뀌고 세계 정세가 막 흔들리면서 경제가 어렵다 그러고 삼성이 위험하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 들리잖아요. 그런데 좋아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저것도 심란하고 이것도 심란한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안에 상실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라도 이길 수 있어요. 나라도 세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믿고 붙잡고 굳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실족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하면 실족이 찾아온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제자들이 말해요.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감기 걸리거나 뭐 이렇게 병이 있어요. 그럼 며칠 푹 쉬면 낫지 않습니까? 잠들었으니까 낫겠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시면 이러라. 주님 앞에 죽음은요 그냥 잠든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은요 잠깐 잠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운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명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잠깐 자는 게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종종 있을 수는 있죠. 악몽을 꿔요. 뭐 이런 거 있을 수는 있는데 잠자는 게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일반적으로 잠자는 게 무섭고 두렵지는 않잖아요. 빨리 자고 싶지 않나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정한이 피곤해 보이는데 자고 싶잖아요. 또 잘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가 이 부분이 되게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는 뭐라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랬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친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구라고 기록한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성경에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나사로 외에는 없어요. 있으면은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나사로밖에 없는데 그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친구 조명호가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제가 슬프겠습니까? 안 슬프겠습니까? 슬프죠. 당연히 슬프죠. 근데 그 상황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 기뻐한다고 하냐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한 번에 심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자들도 지금 그러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죠. 근데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자라나가고 있는 과정입니까? 잘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아직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나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떡합니까? 이들이 순교자들이 되잖아요. 제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더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선 믿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정말 씨앗과 같은 믿음이에요. 초등학교 때 강낭콩 같은 거 길러보면은 뿌리가 이 정도 나잖아요. 깊숙이 나야 되는데 살짝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후 불러도 날아갈 것 같은 그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너희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할 계기가 되니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친구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르다가 마을 어귀까지 나갔어요. 마르다가 언니죠. 마리아가 동생이죠. 어귀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오라비 뭐라고 하죠? 내 오빠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병들었지만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뭐예요 이게? 아쉬움이 있죠. 근데 죽고 나서 오셨네요. 죽었는데 오셨네요. 이거예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대요. 나흘이 되었대요. 나흘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이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주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요. 자, 마르다의 믿음은 어디까지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 배운 것까지의 믿음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넘어서 바라보는 눈, 시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상 눈을 열어서 바라볼 시야는 없어요. 눈을 열어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예요. 말세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부활할 걸 내가 압니다 이거예요. 예, 그것도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너의 상황에서 네가 정말 원하는 그걸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이 눈을 우리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로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밝히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도요 동일해요. 예수님이 이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구나. 요즘에 뭐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교계 안에서도 나오고 온유가 보는 만화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로봇가 바뀌는. 완전히 그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아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원소 기호가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완전한 그 본질을 바꿔버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랐어요. 여기저기 찾아도 헤매도 만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영생하는 샘물을 그 배에서 솟아나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도록 그 심령을 뒤바꿔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봤다니까요. 제자들이 함께 경험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본 것 안에서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었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그것은 우리는 영생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자라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믿음은 쉽게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27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마르다의 고백인데 이 마르다의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주님이 기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자,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기를 원하실까요? 열어주지 않기를 원할까요?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열어줄게. 너는 열어주지 않을래? 이러실까요? 아니면 모두의 지각을 열어서 보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모두를 열어주기를 원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각을 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여야지만 우리의 지각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면, 내가 고집부리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판단해버리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지혜가 내 삶에 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편협한 사람이 돼버려요. 편협한 시야를 갖게 돼버려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여기가 아닌 게벼. 그럼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내 혼의 반발을 꺾어버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지각이 임하고 그때 믿음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그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는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4가지의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중생, 거듭난다. 죄인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결은 뭡니까? 그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통로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신유가 일어나요. 신유는 뭐냐면 치유입니다. 하나님 다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치유가 안 되는데요? 이러면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 땅에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은 뭐예요? 그것을 알고 이 땅에서도 그것을 열린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중이거든요. 완전히 임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였어요.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임했습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는 고뇌가 있고 절망과 낙심이 있고 불편할 때가 있고 그래요. 왜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아도.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신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겠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특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은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복돋아주는 계기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비록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부활이다. 주님은 생명이시다. 나는 주님께 속했다. 나는 주님의 부활 안에, 주님의 생명 안에 머물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르다가 왔습니다. 마르다가 왔고 마르다와 함께 주님은 장례식장에 안 갔어요. 무덤으로 가자. 무덤으로 바로 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애곡하러 온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요. 이렇게 비웃기도 하고 막 애곡하고 통곡합니다. 근데 주님의 심령에 뭐라고 하냐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래요.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보면 분노하고 원통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분노하며 원통히 하셨을까요? 분노하고 원통히 하셨을까요? 그것은 죽음의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고 애곡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례식장의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 자체가 예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졌냐면 사탄의 사망의 권세가 나사로의 죽음을 짓밟고 사람들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버려서 애곡하는 모습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십니다.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원수 마귀의 그 죽음의 권세를 그냥 받아들이고 나사로는 죽어 있고 사람들은 애통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가 승리자처럼 보여지는 것을 주님은 그 마음 안에서 분노하셨어요. 원통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저 예수가 나사로 죽는 건 못 막았나?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한 번 더 애통한 마음, 비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돌문을 열어라. 무덤 관뚜껑 열어라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관뚜껑 열어라. 사람은 보는 만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듣는 만큼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대로만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문을 굴려서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무덤 문을. 우리 이스라엘 가보면은 아시죠? 이게 굴을 파서 그 안에 이렇게 침대 모양으로 땅을 파놓고 거기에 시신을 모시죠. 그리고 돌을 굴려서 그 문을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 막힌 돌문은 어쩌면 우리의 한계, 죽음과 살아있는 나와의 어떤 뭐랄까요? 통과할 수 없는 선처럼 보여요. 막혀 있죠. 소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굴려내게 하시고 그곳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죽음을 바라보고 사망을 바라보고 그 사망 앞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절망과 눈에 보여지는 믿음 없는 것들을 치워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믿으면 뭘 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앞서 말씀드렸죠. 영광은 무엇과 관계가 있다고요? 십자가와 연관되어져 있는 단어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을 씻어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씻어내게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럼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내 자아를 꺾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 주님이 내 심령의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겠다. 영광을 보게 하겠다. 그리고 뭐예요? 그 영광은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어떡합니까? 묶인 채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렇게 돌돌돌돌 다 사람을 묶어 말아놨으니 통통통통 튀어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묶인 것을 다 풀어서 나사로로 다니게 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때부터 예수를 필두로 한 메시아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흥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또 이 대한민국은 무너져도 여러 번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소망된 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정치인 아니에요. 앞에서 나서는 누구 아니에요. 말 잘하는 누구, 똑똑한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실 걸 믿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필요해요. 복음 앞에 서는 자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슬림의 세력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러나 그 조슈아 탁 선교사님 그러던데요. 이집트 선교사님, 이집시언들을 제자화해가지고 그들로 파송해서 무슬림 나라에 선교하는 사역을 하시는 아주 영적 장군이에요. 그분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강의나 이런 것들 너무 탁월하세요. 그분 그래요. 이미 무슬림 막아설 수 없다. 유럽 다 무너졌잖아요. 영국은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이제 무슬림 국가지. 실제로 인구 분포도가 오리지널 영국인보다 이민자들이 더 많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인데 300년 동안 세계 선교를 이끌었던 주도했던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대한민국도 손쓸 방법 없대요. 그러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동독과 서독이 통일될 때도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 아세요? 그 술 취해갖고 잘못 도장 찍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남북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반드시 통일돼야죠. 중국이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죠. 러시아가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랑 통일해야죠. 복음으로 통일해야죠. 근데 그거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은혜항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힘을 잃었지만 우리 뿌리 뽑힌 거 아닙니다. 뿌리가 뽑혀도 주님이 다시 심어주시면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은 어떻습니까? 만신창이가 됐더라도 주님 기대하세요. 어차피 회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세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인도자.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오시죠. 여러분, 절망과 낙심으로 사는 삶이 있고요, 기쁨과 평안으로 사는 삶이 있는데 그 분기점에는 뭐가 작용되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절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망이 찾아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를 향하여서도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해라, 이거예요. 어떻게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사나 죽으나 주님의 복음만 전파되면은 나는 만족한다. 이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너희들이 연합되어져서 주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난 만족한다, 이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절망과 낙심에 짓눌려서 죽음에 짓밟혀서 패배자가 되어버려서 애통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